네,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예전에 우리 열왕기 상하를 마치고 에베소스를 하느라 이제 신약만 계속 설교를 했죠. 그래서 다시 구약 성경을 하나 정해서 신약과 구약을 같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는 신약, 한 주는 구약. 그리고 하나 더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약은 여호수아서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는 구약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태복음 한 주, 여호수아서 한 주, 그 다음에 주제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주제 설교에 맞는 본문을 정해서 한 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죠? 살다 보면 세상에는 가짜가 정말 많죠. 진짜도 많지만 가짜도 정말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가짜를 구분해내려면 진짜를 잘 알면 되긴 하지요. 그러나 그 진짜를 아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살이가 그렇고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세계에도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그 가짜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것이죠. 진짜 가짜는, 정말 멋진 훌륭한 가짜는, 1등 가짜는 진짜처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인데 스스로 진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들고 있으면서 진짜로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당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었죠. 말하자면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신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천국 문에 서서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만나면 실족시켜서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놈들, 이렇게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짜 선지자들은요, 오늘 21절로 23절에 판결을 받아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레위인, 제사장들은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행했는데 왜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여 주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고 목회도 한다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그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너 누구니?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렌트카를 빌려야 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여행을 가서 렌트카를 사용해야 돼서 제가 인터넷으로 다 예약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갔어요. 렌트카를 빌리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해야 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회사 앞에 가서 서류를 직원에게 딱 내밀었어요. 근데 서류를 한참 보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왜 안 되냐 제가 막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운전면허증을 딱 보여주면서 당신의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효기간 지난 면허증을 저는 그거 가짜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운전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그걸 또 렌트카를 빌리겠다고 당당하게 내밀었어요. 운전 면허증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천국 입장권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입장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덜렁덜렁 살다가 그날에 가서 주님 앞에 딱 내밀었더니 주님께서 이게 뭐냐?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 가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가짜에 쏘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나는 진짜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진짜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죠. 우리 읽었던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는요 열매로 알게 됩니다. 이게 가시나무인지 엉겅퀴인지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구분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무슨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압니다. 제가 이래봬도 시골 과수원집 아들이었거든요. 과수원에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도 복숭아 나무와 사과 나무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과수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객지에 나와서 생활하고 하다 보니 방학 때 되면 열매가 맺히고 그 따고 정리할 때 도와드리러 간 적은 있어도 이 나무가 이게 겨울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잘 몰라요. 겨울에 가볼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나무에 열린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복숭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는 뭐다? 복숭아 나무. 사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는 사과 나무. 그런 것이죠. 이 시금석이 있는데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열매를 이제 아름답다 하는가?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이런저런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구나. 이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해서요. 특심해서 한국교회가 번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예배 열심히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설교하는 일인데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새벽에도 하고 주일에도 막 예전에는 오전에 하고 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또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또 구역 모여서 구역 예배도 하고 예배가 얼마나 많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이런 것이 되면 안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무속신앙에서 들어온 겁니다. 무속신앙에서 들어와서 그저 열심히 지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도요 열심히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니까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곧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열심이어야 그게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열심히 한다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무엇이 나오냐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했더니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손을 번쩍 들고는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정모하고 멋진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교회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말하자면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21절, 그 16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처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뭐야? 주님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막 말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결코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열심을 보고 주님께서 2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요, 그 이야기 끝에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7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쪽 어간에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막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이 이해된 가운데 그 열심을 행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 그 성긴 조직을 1월 첫 주에 게시판에 딱 붙여놨어요. 그 맡은 바대로 여러분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 이해해서 그걸 열심히 하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살필 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성품이 좋은 나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런 성품의 좋은 나무가 되면 그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얻고 싶으면 사과 나무가 되면 되는 것이고, 복숭아를 얻고 싶으면 복숭아 나무가 되는 것이고, 수박을 얻고 싶으면 수박 나무가 하여튼 수박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본질, 신앙의 본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5장에 보면요 16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세상이 주는 육체를 따라 생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전쟁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쫓아 행하는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긴 하는데 육체를 따라서 살면서 자기는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하려면 이제 육체의 일이 무엇이고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것이죠. 9절로 21절 갈라디아서 보면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뭐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맺지 말자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어떤 열심이나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력, 기능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밥을 잘하고 못하고 뭐 밥을 태우고 선밥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면에 있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 그것이죠. 성령의 열매에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사랑, 온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품. 그 성품이 잘 갖춰, 성품. 다시 말하면 그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그것이 닮아지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해나갈 때 나는 사라지고 주의 성품과 주의 인격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품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온갖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해서 또 열심을 내려고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끊임없는 노력을 할 때 내 속에 주의 성품으로 주의 인격으로 채워지고 그 인격과 성품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해나갈 때 그 안에서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순서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그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주의 인격과 성품, 주의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게 되면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아이는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엄마 밥이죠, 엄마 밥.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밥은 누가 하는가? 밥통이 하죠. 그리고 엄마 아니어도 밥 줄 사람 많아요. 요즘 뭐 밥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 밥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엄마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 그 엄마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를 다할 때 그 수고가, 사랑이 담겨 있는 밥을 아이가 먹으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그게 아니면 그냥 집에 밥통만 있으면 되지 엄마가 왜 필요하겠어요?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라진 곳에 주의 인격과 성품이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서 그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했다, 나는 그거 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노력들이, 그런 수고가, 그런 애씀이 있어야 내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내 기도가 기도되어지고, 내 전도가, 내 봉사가, 내 헌금이, 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잘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러면 교회가 화평하고 이웃 간에 화평하고 내가 맺는 그 성령의 열매의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주는 밥으로 사람들이 그 밥을 먹고 잘 산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다? 신앙의 본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완성이 없어요. 늘 해나가요. 늘. 이제 그게 안 되면요, 방석 싸움 하잖아요. 방석 싸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석 싸움 왜 하나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강사 침 튀기는데 와가지고 그냥 앉아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왁 쏟아지고,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에 은자리, 그 뒤에는 동자리 라고 가르치니까 그 앞자리에 앉으려고 이제 미리 자리를 맡아 놓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제 방석으로 자리 맡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옆에 온 사람이 내 방석 밀고 그 사이에 또 방석 끼워놓고,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방석을 치워버리기도 하고, 이러면 왜 내 방석에 손댔냐고 싸우고 찢고 뽑고. 근데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성도들끼리 방석 놓고 싸우니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으로 할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얼마나,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흥분하고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정말 늘 부족합니다. 할 별게 아닙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늘 섬기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건 한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 비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내가
품으라니. 이 마음을 품으면요, 좋은 나무가 됩니다. 좋은 나무. 그 나무는요,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낮아지고 양보하고 이런 일을 언제 해야 되냐면요, 특별히 옳은 일을 할 때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옳은 일, 정당한 일,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절대로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요, 양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절대로 양보 안 하죠.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이게 하고 있는 일에서 이제 내가 생각해도 이게 바른 거고 옳은 거다 하면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가 보면 참 희한해요. 신기한 거는요, 큰일 났는데 아무도 내가 부족했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모두 다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웠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밑에 군중들이 오더니, 또 군사들이 오더니 예수님 보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뭐하니? 뛰어내려 내려오면 되잖아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옳은 일을 하시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하시는데, 그 옳은 일을 하시는 주님께서 제 같았으면 이렇게 했어요. 딱 기다려, 내 내려간다, 너무 새끼들. 그랬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셨어요. 옳은 일을 하실 때 양보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옳은 일을 할 때 양보해야 합니다. 그게요, 기독교 신앙의 정말 독특한 면입니다. 정말 독특한 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가 그렇고 봉사가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성품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특히 옳은 일 할 때, 내가 옳고 똑똑하고 옳은 것, 그거 할 때에도요, 여전히 양보해야 돼요. 양보. 내가 옳고 똑똑하다, 이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와 봉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많이 했다고 그것으로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면, 그러면 이제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했다고 그걸 증명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시험 성적을 받았어. 시험 성적표를.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받았으니까 확인하고 조용히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100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흔들면서 다닙니다. 입으로 말은 못하니까 흔들면 이마에 딱 붙이고 다니든지 이렇게 흔들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100점인데 너는 몇 점이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확인해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이거 증명받고 싶잖아요. 예? 그 소리 한마디 듣고 싶잖아요. 그거 하려고 이거 흔들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증명받으려면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이 못났다는 것을 폭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똑똑해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므로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 주위에 아무도 안 남아요. 그거 당연하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드러내는 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고 하면 누가 그 옆에 가겠습니까? 가면 자꾸 내가 잘 못났다 이야기 듣는데, 반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많아요. 그 옆에 자꾸 갖다 붙고 싶어요. 자석처럼 착 갖다 붙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석이 자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유 나는 별 것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뭘 조금이라도 하면요,
빛이 나요. 사람들이 그 옆에 딱 갖다 붙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급함입니다. 진짜 우리 신앙의 고급함입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는 것, 마치 어머니 품에 부 안기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받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나 잘났네, 그거요 다 우상입니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인지 누군지 아세요? 기도 많이 했다, 봉사 많이 했다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도, 봉사, 예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왜 잘못됐다고 하냐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냐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거 없이 하면 그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욕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 하면요, 필연적으로 분쟁이 생깁니다. 싸우고, 누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왜 그 모양이니?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뭐 그렇게 말을 대놓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빙 둘러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째려봅니다. 막 째려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 하는 모든 활동들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옳은 일을 할 때 양보해야 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옳은 일을 할 때 양보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썩어지는 것이고 썩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모든 좋은 신앙적 행위와 신앙적 마음은 좋은 성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좋은 나무를 만들고, 그 좋은 나무는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내용입니다. 무엇을 했다, 즐겁다, 기쁘다, 이게 아니고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 우리 각자가 그렇게 충실하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듬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선지자 노릇을 해버립니다. 내가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했다고 나는 괜찮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여서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희생을 감수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할 때, 그 사랑이 나타날 때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못한 이유는요, 자꾸 자기를 나는 내가 이래봬도 나는 흔히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의 기준을 자꾸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신앙의 기본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를 점검할 때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에 우리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떤 사람은 나는 없어서 모자라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나는 잘 못해요. 그것도요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못하고 가졌고 이게 아니라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품. 그 성품을 잘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 이웃들과 세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 제대로 잘해서 정말 여러분 신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요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러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